우리는 인생의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목회는 더욱더 그러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두 부류의 인생들로 나뉘는 것 같다,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돼요. 그 부류는 오늘 제목 그대로 돈으로 산 권세를 쫓는 사람들과 피로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궁극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는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산 권세를 쫓는 자라 하면 오늘 본문의 천부장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강 대 약, 약 대 강의 인간 구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정리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또 반대로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라 하겠습니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얼마나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력을 가지고 얼마나 거만하게 굴며,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편향적인 지식 한 줄 가지고 나만 맞다, 모든 사람이 틀린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논리와 가진 자의 횡포, 이것이 세상을 힘의 구도를 만들고 있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이 돈 권세, 돈으로 산 권세, 돈 권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제대로 바울을 신문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 하면 먼저 조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를 터인데, 이 천부장은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니까 무슨 죄가 있겠지 하고 먼저 가족줄로 묶어서 채찍질을 해봐라, 때리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부장에게 저 유대인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올 때까지 때리라, 그런 논리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그 매맞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예루살렘 그 시대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인격은 짓밟히고 그들의 존엄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 그 사회적 억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천부장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국의 사람들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문하고 마음대로 신문하여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시스템과 그러한 권력은 없습니다. 대충 대중들의 비유만 좀 맞춰가면서 기득권만 좀 보장해주고 그럭저럭 치안만 유지해 가면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천부장 그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쉽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대뜸 너희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신문도 없이 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와서 이 자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시민권자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제야 바울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직전까지는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대충 때려봐 뭐 나오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직접 달려가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정말 시민권자냐? 도대체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딴 거냐? 허둥지둥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죠. 나는 이것을 돈으로 산 권세인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냐? 라고 물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초기였습니다. 시민권자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 같은 속국의 나라에서 시민권자를 가졌다라는 것은 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시민권자의 특권은 율리아법이라는 황제 앞에서의 항소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권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정한 재판을 거듭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만 해도 노예 시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들은 가축법에 저촉된 자들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것이 되는 만큼 그 시대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얘기했죠. 천부장은 나는 이제 막 돈으로 이 권력을 산 것인데 그는 훨씬 더 근본 있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천부장은 약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를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의 천박함이 제게도 있어서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거들먹거리고 강자 앞에서는 막 오버를 하면서 대우하는 그 삶의 비루함이라고 할까요? 천부장은 나름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권세를 산 것일 것입니다. 나름 수고가 있었겠죠. 어떻게 그럴 걸 했겠습니까?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시민권의 값은 약 10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약 군인 3년치의 연봉을 들여서 산 권세일 것입니다. 그가 이 시민권을 따기에 얼마나 노력했겠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겠죠. 또 어떤 분은 잠까지 줄여가면서 수고를 했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의 성과로 얻은 일종의 권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의 인생이에요. 거기까지 인생. 너무나도 많이 저도 마주합니다. 거기까지 인생. 내가 이때 왜 권한을 가졌는지, 내가 이 지위에 왜 올랐는지, 내가 신문할 수 있게 하신 그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바울을 왜 만났는지, 그의 삶은 다 조각조각 나 있어서 전혀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도 돈으로 산 이 시민권이 얄팍한 권력 하나에 심취하여서 은근히 그 권한을 자랑하고 즐기고 유지하는 데만 사활을 건 인생이 바로 돈으로 산 권세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피로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피로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노력으로 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에는 마음의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핏값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자,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자라고 은혜에 빚진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심장은 고동치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에 따라 결례를 행하던 중에 유대인의 거짓 선동에 휘말리게 되죠. 성전 안의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손에 무참히 폭행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부장은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들쳐업고 들고 나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많은 학대를 당하게 되었죠. 이때 바울은 그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내가 저 시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서 그를 층대에 세워 말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도 그들의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의 메시지는 사실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영어로는 fathers and brothers. 바울은 지금까지도 나를 학대했던 자들 앞에서 이 원수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나의 아비요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가슴 떨리게 놀라운 점은 바로 얼마 전이죠. 약 20여 년 전에 똑같은 장소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돌을 들고 성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외쳤던 말도 동일하게 부형들아, my brother and fathers 이렇게 얘기했죠. 그 스데반, 그 20년 전에 스데반이 이곳에서 순교할 때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 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스테파노스. 그의 평생에 사랑의 빚을 갖고 살았던 바울은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 성난 유대인들을 대하고 그곳에 서서 그가 스데반이 했던 말 그대로 부형들이여. 여러분, 핏값으로 주어진 사명을 갖고 살아갔던 자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 성난 유대인을 향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렇게 변했으니 너희도 변할 수 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나도 이렇게 변했으니 성난 너희들도, 부형들이여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당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지 그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회심의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22장 2절로 4절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도 너희랑 똑같아 했다. 아니,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자이다. 나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정통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교회를 박멸하고자 앞섰던 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이죠.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께서 만나주셨도다. 6절에서 8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건 잘 알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노력이 아니었어요. 호련히 나타난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의기양양하여서 교회를 박멸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회심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눈을 단번에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 거부할 수 없는 광채로 압도하는 은혜로 그를 둘러싸셔서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사울의 옛사람은 단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심이란 일방적이고 주도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빛의 침투로 우리 심령 가운데 회심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논리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배움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생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발견해내시는 분. 바울은 이 회심의 간증을 설교로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는 9장, 22장, 26장 3번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가 똑같은 설교 3번까지는 봐주세요. 3번까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가 이 간증을 반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혜의 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도 변했다. 나도. 유대인 형제들이여 너희도 변할 수 있다. 가장 한심한 일을 하던 자를 가장 존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진 부모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부모를 어떤 권세가, 어떤 제약이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의 사랑, 구원의 의지를 도대체 누가 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 베풀, 은혜를 베풀 근거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삼아 오늘 내게 그 의로움을 적용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2000년 역사를 뒤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정과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손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인생의 언덕과 풍랑 속의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분, 오늘 우리의 순전한 기도를 근거로 삼으시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메섹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성낸 유대인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변했으니 너희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회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너희 유대인들이 가장 칭찬받는 아나니아 알지? 그 정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칭찬받은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막 회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사울이 누구인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는 박멸되고 흩어졌고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옥에 가두고 유랑자가 되었으며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했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오고 있었던 걸음의 목적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교회가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왜 하필 사울입니까? 얼마나 그가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그 형제를 찾아가 전했던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사울은 아마도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처음 들은 단어가 정죄의 말이 아니었어요. 해명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증명도 아니었어요. 그는 형제여라는 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용서와 용납이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강같이. 바울은 이 극악무도했던 나를 형제라 받아준 이 아나니아에게 사랑의 빚이 있죠. 빚. 그가 오늘 성난 유대인에게 서서 나의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심에 있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인물은 스데반이었겠죠.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은 자기 고백 그대로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 장면이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너무 강렬했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얼굴은 분노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요했고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늘문이 열렸고 보좌 우편에서 서서 맞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보좌의 하나님은 항상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인류의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그의 삶을 영접하셨습니다. 맞이하셨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처럼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순교 직전의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소위 원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비통함도 아니었어요. 용서였습니다. 용서.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들은 첫 번째 말은 형제여였고 스데반에게 들은 마지막 말은 용서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증인 사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마지막 피까지 흘리면서 했던 그 마지막 용서의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울림과 같이 남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보여주시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과 너무 닮았고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닮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단지 아나니아를 향한 고마운 마음과 스데반을 향한 후회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핏값에 빚진 마음으로 그 순결하신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패역한 나를 위하여 그 선혈의 피를 흘리셨도다. 그애가 죽음으로 내가 오늘 다시 살았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핏값으로 받은 사명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신분, 나의 대우가 왜 이래? 내 위치가 왜 이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 라고 자기 처지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예수께서 성난 유대인을 향하여 쓰셨던 그 자리에 나도 오늘 설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핏값으로 얻은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합니다. 이번 탄자니아 선교 중에 서빙 프렌즈 우물 파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우리 교회가 벌써 올해 14호까지 우물을 팔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물 파는 현장을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이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그 야영 텐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사실은 아주 고된 일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선단체 직원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들은 서빙 프렌즈에서 월급을 받는데 이분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개인 후원, 그냥 일반 선교사님들처럼 후원으로 사역하는 것뿐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냥 가볍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4개를 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40개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머리를 잡으시면서 유선교사 초대교회에서 40개 한대 이거 어떡하냐 우리 고생길이 열렸다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사실 선교사님들께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세요.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무슨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뿐이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내가 뭘 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했다, 이런 말하기에 바쁜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고 규모가 얼마 있고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다 보면 여김없이 명함처럼 주고받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더 품위 있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주차장에 주차는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무슬림이 개종하여서 그 현지인들로 하여금 한 20명 되는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종하는 자들은 대부분 극빈층의 코너로 몰린 사람들, 어디 도와줄 사람 없는 곳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은 기쁜 일인데 이 형제를 공동체로 받아들인 후 이 형제가 거할 거처를 찾아줘야 하고 우리 먹을 것을 그들과 나눠야 하고 병을 치료해 줘야 하고 없는 일자리까지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을 하도록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헌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살던 집도 빼서 마련해주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 교회 4층에서 5 식구가 지내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뭐냐면 자꾸 성도가 느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동시에 또 너무 힘들어요. 하루는 기도하며 밤에 그 아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사람을 보내십니까? 저희는 어떡하라고 또 사람을 보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내겠습니까? 라고 울며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셔도 제 마음은 저는 알죠. 목회를 하는 저의 태도는 돈으로 산 권세자와 같았는지 아니면 핏값으로 얻은 사명자와 같았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와 향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 내가 자랑할 것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의 선혈과 그의 구원 하나뿐이다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이 스데반을 보좌에서 일어서서 맞이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권세는 지켜야 할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사명은 이루어야 할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 한 약속이 있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그냥 내가 일어난 것만 정신없이 늘어나는 그런 허영된 인생에서 떠나 예수가 전부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핏값으로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접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쌓아 올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